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만 13년이 넘어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저 잠에서 일어나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이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묶어주시고 결박해 주시옵소서. 내게서 누구에게서 반드시 결박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눈을 뜨면 항상 제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눈을 뜬 채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써도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내 힘으로는 그 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묶어주시고 성령이 이것을 결박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도 어느 분께서 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한 분은 눈물을 지으시고 울으셨습니다. 목사님,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어떤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들을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벌써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겠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얘기 한들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건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이건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싸워본들 내게 무슨 유익이 되며 그 사람과 싸워본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으며 그 사람을 미워해본들 내게 뭐가 유익이 되겠나? 결국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이여, 저 악한 영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고 묶어 주시고 결박시켜 주세요. 이거 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악한 것들을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결단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악한 영의 힘을 입어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성령의 의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아느냐? 악한 영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는군요. 누가 하시고 있는 거요? 성령이 하신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악한 영을 묶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지 아니하고 이것을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용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원수까지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례를 행할 수 있고 네가 율례를 행할지어다 하는 것은 절대로 네 스스로는 율례를 행할 수가 없어. 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때만이 가능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줘야 네가 완악한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결단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18절에는 더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는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 죄와 함께 악이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이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이루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회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이고,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할 것이며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맞습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 나라 꿈도 못 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가 성령 없이는 네가 이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고, 네가 성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으니 너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을 날마다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오는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하는 이 말은 네가 인자를 오해함으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부할 때는 누가 깨우쳐 주시며 누가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악에 지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두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저희들이 보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33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가 있어야 사랑한다고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사랑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네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다는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훈련과 많은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왜 사람들이 황혼교회에 그렇게 이혼하나요? 50년 40년 살아왔으면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나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래도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연습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식구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내 형제보다 소중한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부모님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형제를 찾아가거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 있겠어요? 연습해서 되면, 훈련해서 된다면. 이것은 연습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악한 것들을 결박시켜 줘야 돼요. 성령이 결박하지 아니하면 이 강한 이 악의 영들을 성령만이 강하게 결박할 수가 있고, 결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는 아니하면서 더 이상 보기 싫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안 보면 돼. 안 보고 살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등 돌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훈련 다 많이 해봤거든. 사랑하려고 연습 내가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괴로워하면서 사랑하려고 했지만 안 돼. 나는 해도 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다수가 혼자 독처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싫었으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가장 큰 죄인 독방에 가두나요? 많은 사람 있는데 가두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가장 큰 죄인을 독방에 가두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 있는데 가두나요? 가보지도 않고 알기도 잘하시는.
독처하는 게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내 곁에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홀로 떨어져 보지 않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1000번 100번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악한 것, 저 강한 것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결박시켜 주시고 저에게도 결박시켜 주시어서 우리는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박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지금 누구를 해방하는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그럼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야. 네가 성령을 거역하고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난 뭐 살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또 소리 지르니까 이제는 여러분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명절 시작인데 목사님 그냥 살살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얘기 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즉 거절하지 말라는 거요. 성령은 인격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네가 왜 거절하냐는 거요. 네가 성령을 거절해서 뭐 하겠냐는 거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네가 성령을 거절해본들 결국은 너는 홀로 있겠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홀로 있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죄악이고, 홀로 있는 게 얼마나 네가 고통이고, 홀로 있는 게 얼마나 네가 힘든 건 줄 아느냐. 제발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은 이보다 목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 것인지 몰라요. 성령을 회방한들 네가 무슨 행복이 있겠냐. 그래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자, 4절 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괴롭히고 잡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떠나지 말고, 네가 지금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떠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떠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떠난다고 해서 내 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뭐 약속했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라.
성령이 해결해야 되고, 성령께서 강한 악한 것을 결박하지 아니하면 너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 행복이 행복하지 않아.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제가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미국도 좋은 나라고, 그리고 유럽 얼마나 좋은 나라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딱 보면, 야, 저 사람들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10명을 만나면 10명 목사님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한국의 목회지 시골이라도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나가고 싶을 기다. 이게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기 들으면 또 나가고 싶고, 거기 있으면 또 들어오고 싶고.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내가 죽어가는 곳이지만 그 죽어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는 거요. 네가 그곳에서 뭘 기다리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네가 기다려라. 성령을 다시 말하면 초청해라. 성령이 하시니, 성령이 하시게 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악한 것을 내 안에서 결박시키면 그때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를 피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이제 우리 둘째가 귀국을 해요. 다 공부를 마치고 둘째가 들어오는데 마지막 총장하고 이야기를 어저께 했다고 그래요. 총장이 왜 한국 가냐, 여기에 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여기 있고 싶어도 군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래요. 이해를 못 하더래요. 아니, 너희 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때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인데 군대 가야 된다는 게 이해를 못 하더래.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 피하실래요? 아니면 성령을 구하실래요? 왜 지금 5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묶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악한 영을 묶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새벽 3시인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겁해지지 마세요. 멋지게 사셔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요, 떠난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 괴로운 친척들, 괴로운 식구들 명절에서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든 1000번, 10,000번 저들이 안 바뀌어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1000번, 10,000번 성령을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악한 영을 묶어주세요. 결박시켜주세요. 내 안에서도 결박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결단합시다. 성령을 순간순간 해방하실래요? 아니면 내 순간순간 끝까지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하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부닥칠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요, 결박시켜 주세요. 내 악한 것도 결박시켜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결박시켜 주세요. 성령이요, 결박시켜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믿으시면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거절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마다 지옥이 되지 아니하고, 지옥이 되는 건 피해서만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결박할 수 있는 성령만이 우리를 명절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강한 악한 영들을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결박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